우리 청년마을은 올해 두 번째로 성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순서가 없듯이 성찬도 그렇습니다. 성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찬의 횟수와 순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형편과 또 신학에 맞게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갖는데요. 이 성찬식의 횟수가 적더라도 그 은혜와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마을이 이 성찬을 보다 은혜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찬의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이 2시 한 50분이 넘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준비한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아니었나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잘 나눠보시죠. 한편의 설교에 성찬의 모든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를 먹는 법, 우리 성찬을 깊이 알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먹은 떡과 잔에 담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구체적인 사랑인지를 우리 성찬의 때마다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찬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의 시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이때만 되면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꼭 무슨 시그니처처럼 계속 땀을 닦는 걸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참 더워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병도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부름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으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으며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화려한 시상식에 레드카펫이 깔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분께 극진한 예를 그렇게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이해하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은 넘어갈 유 그리고 넘어갈 월을 써서 풀어서 말하면 넘어가는 절기, 건너가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 이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다, 건너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동안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초기의 유월절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가족끼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식사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그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역사를 알게 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매년 반복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월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약 15세기 이상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의식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 초기에는 각자 집에서 그 가족의 아버지가 이 가족을 대표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현관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 다른 유월절 음식과 함께 먹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시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역사가이자 또 1세기 제사장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축제인 유월절이 다가오면 대제사장들은 제9시 대략 오후 3시부터 제11시 대략 오후 5시까지 제물을 도살한다. 한 제물에 10명 이상의 사람이 붙었고 한 제물을 혼자 단독으로 먹는 행위는 율법이 허용하지 않았다. 20명씩 짝을 이루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물의 수는 25만 6,500마리였다. 한 제물을 10명 이상이 함께 먹었고 모인 사람 수는 270만 200명에 이른다. 과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위해서 20만 마리의 양이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제단에 뿌린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전시대 유대인들은 성년이 된 이후 매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가 마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린 어린 양의 고기와 유월절 음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이전의 관습과 같이 그 가정의 아버지가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또 함께 먹는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 자신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의 왕국 시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의 예수님 곁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를 두고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로마 군병에 잡히시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며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이 성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날이라면 성 목요일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명절의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서기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민족적인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동안 로마 군인들도 경계를 강화합니다.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머물 곳을 내어준 한 집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6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 모두 성인이 된 이후부터 이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기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기대했겠죠. 유월절 이야기와 더불어 과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그분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어떤 혁명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력적인,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그것에 동원될지를 말입니다. 그런 설렘과 기대가 제자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간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본래 양고기를 먹어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빵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유월절 음식을 설명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과 잔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낯설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원래는 제사드린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지금 건네는 떡과 잔이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맺은 그 구원의 약속, 그 옛 언약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로 하는 구원의 약속, 새 언약의 피로써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두고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 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찬양한 가사 중에도 있었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삶의 문이 열렸다. 주의 보혈 아래 있다. 이런 찬양이 진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서의 성찬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과거의 식사를 현재의 식사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건네주신 떡과 잔을 먹으며 마시며 우리는 그분과 몸과 마음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나아가 십자가의 그 사랑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이루신 그분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계속해서 행해졌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공동 식사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사와 예식이 구분되어져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분된 식사, 먹는 것만을 두고서 아가페라고 이름합니다. 초기에 지켜졌던 공동 식사로서의 성찬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바울 사도 서신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식탁 앞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 그분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제게는 성찬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제가 성찬을 여기에서 처음으로 집례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 공동체에 오기 전에 이전 공동체에서 2번 성찬을 집례했고요. 작년에 7월에 했던 집례가 3번째 성찬 집례였습니다. 초짜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했네요. 성찬에는 정해진 멘트가 있는데요. 이 정해진 멘트 외에 인도자가 준비해서 해야 하는 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왔으니까 또 처음 인도하는 거니까 정해진 멘트 외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멘트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주일에 와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또 또박또박 잘 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집중해서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이 성찬은 무사히 준비한 대로 하나씩 순서가 지나갔고요.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대 주어진 말씀을 읽고 마무리 기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해진 말씀 구절을 쭉 읽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말씀이 그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또 제가 울컥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 정해진 말씀 구절에서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울컥을 해서 조금 이렇게 느리게 읽고 그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끝나고 바로 전체 모임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일청에 또 저랑 가까운 또 유모 씨, 또 전모 씨가 제가 울컥하는 모습을 그렇게 잘 따라하더라고요. 이사야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하는데 이 말씀이 저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용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용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용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용우는 나음을 받았도다. 용우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용우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사실 울컥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나를 위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물론 있지만 사실 제가 성찬 진례를 준비하는데 그 내용, 멘트 이런 거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떡과잔을 받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은 사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용우를 위해서 너의 제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떡과 잔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식탁입니다. 죄인도 의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자유인도 노예도 여자와 남자도 어린아이도 나이 든 사람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모두를 초대하는 식탁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성찬도 되게 의식적이거나 신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먹는 행위로부터 그분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오시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오셨음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우리에게 주님은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됨을 이뤄가며 살아가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를 품어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의 품이 되어 살아가라. 너희도 나처럼 세상의 떡과 잔이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